오늘 3월 첫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시인들은 3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땅속에 묻혀있던 식물들이 딱딱하고 차가운 땅을 뚫고 나와야 되는 그 고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3월 역시 잔인한 달인 동시에 축복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3월 안에 고난주간도 있고 이번에는 이 부활주일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이 부활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3월 한 달 안에 십자가의 사건 또 부활의 사건을 함께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달이기도 하고 또 부활의 달이기도 하기 때문에 잔인한 달인 동시에 축복과 승리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한 달 동안 십자가 구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또 저를 물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와서 뭐 사먹겠다고 돈을 달라 하면 저는 그런 아이들이 그 모습에 버릇없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걸 크게 버릇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나중에 크면 어디가 이제 살아남을 놈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 주죠. 그렇게 해서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런데 간혹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안 줘야 되겠다. 또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어요. 또 한 놈에게 10,0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주면서 잔돈 가져오라 하기도 그렇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 준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주 당돌한 그런 협상 카드를 낸 아이들이 있습니다. 딱지 하나를 딱 주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로봇 있는 그림 있는 거 있죠. 그 그림 카드를 저한테 탁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1,000원 달라는 거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 카드가 딱지가 뭐 소중하겠죠. 근데 저에게는 뭐 손자도 없는데 아직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주 황당한 그런 요구를 하는 아이들을 볼 때 용기가 있다. 저놈들은 나중에 살아남고 어디 가든지 빌어먹지는 않겠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런 황당한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은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군대 가면 또 있습니다. 주말 되면 고참들이 심심하잖아요. 떡 누워가지고 돈 있게 보이는 쫄병 한 명을 부릅니다. 야 오늘 저녁에 니 담치에 넘어가가지고 라면 5개 사오고 떡 5개 사오고 소주 한 병 사오고 오징어 한 발 사오라 하면서 돈을 1,000원을 주는 겁니다. 아주 황당하죠. 그런데 이런 1,000원 주는 고참은 그래도 좀 나은 고참입니다. 1,000원 주면서 2,000원 거스름돈 가져와 이렇게 하는 고참도 있잖아요. 이런 아주 황당한 교환이 황당한 이런 요구가 그래도 통용되는 것이 군대인 거죠. 그러나 우리 3월달을 맞이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황당하고 가장 엉터리 교환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모든 조주를 가져와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바꾸어가는 곳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생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뀌어지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즐거운 교환을 하는 장소다. 십자가는 정말로 즐거운 것을 교환하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 앞에 죄를 가지고 갔는데 주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셔서 그걸 안고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갔는데 그분은 나에게 치유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염려를 가지고 갔는데 그분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걸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난 열등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걸 교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벌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교환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루터가 말한 십자가는 즐거운 교환이라는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3월 한 달 동안 오늘 제가 열거했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교환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정말로 행복한 교환을 함에 있어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월 31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많은 것들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낼 수가 있겠죠. 슬픔을 가지고 와서 기쁨을 가져가는 것이고요.
우울증을 가지고 내려와서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가는 것, 실패를 내려놓고 성공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고난을 내려놓고 승리를 가져가고 짜증을 내려놓고 웃음을 가져가는 그런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지만 교리만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지식적인 것, 교리적인 것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영생으로 옮긴 사건인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 교리예요? 십자가 하나의 어떤 도구막, 어떤 십자가의 하나의 어떤 지식이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바로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돌을 닦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단순하게 종교의식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2013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다음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해가 2013년 표고요. 또 2013년 우리 교회의 키워드는 긍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10년을 생각하고 또 금년 2013년은 우리 캄보디아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과 하나님 기뻐하는 또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될 날이 바로 2013년 한 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다음 1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성은 맞습니다. 영성이 없는 가운데 목회를 하면 껍데기 목회자, 영성이 없는 가운데 교회를 사역하고 봉사하는 중직자가 있다면 그 껍데기 중직자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영성이 무엇일까? 저에게 필요한 영성은 다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어둠의 영들을 몰아내는 하나님이 전해 주셨던 그 은혜와 은사를 다시 회복하는 영성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자주 무너집니다. 우리는 자주 자빠집니다. 자주 상처받습니다. 힘듭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의 영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즐거움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역도 재미없습니다. 가정생활도 재미없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 섬기는 봉사생활도 재미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또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란 것은 안겔리엘에서 큰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 주시는 큰 기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는 가운데 사역했다는 것이죠. 성령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핍박받을 때도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고요. 성령을 받을 때도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을 아는 자들에게 주신 증거가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영성이었습니다. 왜? 그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만이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의 영성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서를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강의를 합니다. 시간 계신 분들은 이제 수요일마다 좀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수요일, 주일 저녁, 주일 오전, 새벽기도 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좀 더 자세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할 겁니다.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 읽어갑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읽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가 이 교회에
2013년도 표가 다음 10년을 준비하는 것이고 2013년도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축복선의 일을 위해서 너 교회가 뭘 준비를 하겠느냐?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이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죠.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제가 열심히 교회를 사역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봉사와 섬김과 설교가 기쁨이 없는 예배를 내가 받을 것 같냐?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감격이 없는데 그 예배를 내가 받을 것 같느냐? 오히려 가정스러운 예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음 10년을 내다보고 금년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너에게서 너희 교인들에게서 너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기쁨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섬기는 자하고 기쁨이 없는 가운데 섬기는 자하고 차이가 난다는 걸 사실 우리 잘 압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가운데 즐거움이 없는 가운데 한번 목사를 사역해 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체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 주간 동안 부활절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그 가정은 감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그 교회는 감옥이에요.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그 사역은 삐뚤어버린 말라버린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 사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건은 조용한 것, 아주 무게 가지는 것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경건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예식, 어떤 규례, 그게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분의 너무 좋아서 감격하기도 하고 울고 웃는 그 자체가 행복이며 그 자체가 경건인 줄 믿습니다. 경건이 뭐입니까 여러분? 폼이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 하여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참 미안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말로 표현할 수 감격해서 찬양하고 기도 이것이 경건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감옥입니다. 춥기도 하고 차가운 감옥입니다. 혼자 지내야 되는 외로운 곳이고 특별히 이 많은 학자들은 일방적인 견해는 로마의 감옥이라고 말하죠. 죽음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내가 기뻐한다.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지 않느냐. 내가 죽을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내가 기뻐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좀 보냈는데 그 헌금을 받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압니다. 편지를 다시 씁니다.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것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특별히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이라 그리고 기쁨의 복음이라 라고 명칭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죽음 앞두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도 아니다고 부를지 모르지만은 잘 들어보면 우리가 또 충분히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옥중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어지는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그림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가까이 빛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바울은 압니다. 내가 어두움에 있다.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만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빛도 함께 만드신 분이시다. 이 신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비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딪혀지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좋게 이용하신다. 다르게 말하면 선용하신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통과 고난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이 주님의 손에 얹어지기만 하면, 주님 앞에 올려지기만 하면 그 고통과 고난은 분명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다 먹거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알다시피 그 물고기는 우리가 원하고 있고 판매되어지는 물고기가 아니라 종이나 노예들에게 짐승들에게 던져지는 보잘것없는 그런 물고기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물고기인데 예수님의 손에 얹어지게 되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먹이기도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에 밟힐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강줄에 다 담고 그것을 다 거두었습니다. 다 거두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은 하나님 다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고통과 아픔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바울이 알은 거죠. 그래 기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는 좀 못할지 알지라도 바울을 흉내내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고난 중에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었는데 그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운데도 즐거운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으나 고난과 슬픔과 어려운 가운데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엄청난 진리인데도 아멘을 안 하시. 그럼 사도 바울이 선영하시고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기 전에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 있었고 감옥에 들어간 이후에도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도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주의 유래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떠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잖아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환경은 바뀌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그대로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따뜻한 품을 느끼게 되어지고 주님의 위로를 느끼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는 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진리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니까 감옥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예수님 안에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8번에 나오고요. 여러분 바울의 서술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 노예되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던 이유인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이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을 지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마음에 기쁨은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참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두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지식과 전통과 규례 얽매여서 은혜를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틀렸다고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틀렸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 내 마음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봐주세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해서 거의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과거에 율법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것이 생활화되어지고 율법화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화 체질을 떼어진 이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했습니다. 율법화 되어졌던 과거의 자기의 체질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공부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탄식하며 즐거했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이 체질화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요. 오히려 괴롭습니다. 오히려 무너집니다. 오히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바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울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어렵담을 받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손에 쥐게 되고 그 진리를 가슴속에 다시 한 번 더 목받듯이 그 진리를 가슴속에 딱 심고 보니까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절규에서 벗어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죄책감 때문에 힘드는 것 때문에 규례 때문에 힘들어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에요. 그에게 은혜처럼 좋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은혜처럼 좋은 것이 없었어요. 은혜는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은혜는 자기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은혜는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솟아나는 기쁨을 주셔서 내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슬픔과 여러분 우월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순교하는 자리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있은 것이 아니고 은혜 안에 있었고, 바울의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서 우리 믿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또 기쁨을 회복하는 데 방해되어지는 장애물들이 환경뿐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뭡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병을 치유하는 이 편지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끼리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주제가 기쁨인 겁니다. 너희들끼리 왜 기쁨이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일찍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바울을 안 죽이면 밥을 안 먹겠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원수가 많았습니다. 자신을 낙담시키는 사람 많았습니다. 자기를 슬프게 만드는 사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간들의 악랄한 가운데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사역자로 살아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어질 때부터입니다.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15년 전 초역 사역의 초기 때 알았으면 저는 엄청 성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이제서 압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이나 사람들의 아짐이나 모든 것에서 공격에서부터 벗어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어주는 순간부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결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이해가 안 돼. 왜 안 변할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설득시키려고 해봅니다.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계속합니다. 또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답답하니까 막 광단에서 좀 크게 외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살살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사람이 결코 설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끝까지 용기 잃지 않고 말씀을 가감하게 전해야 되죠. 또 전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설득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잘못된 야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 안 내려놓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나는 사역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사람 보기가 두렵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으면 내가 우울증에 걸립니다. 내가 병들입니다. 과거에 병들어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을 설득시키고 내가 사람을 이해시키고 사람을 하나님 이런 방향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는 이 잘못된 야심,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남을 계속 설득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좀 똑똑하고 좀 아는 사람들. 계속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면 다른 사람께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 저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가만히 있겠어요? 틀린 것을 보니까 마음이 진정입니까? 틀린 것을 보니까 지적해야 되고 틀린 것을 보니까 설득시켜야 되고 틀린 것을 보니까 이해시켜야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맞는데 저 사람들은 틀립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 찬양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찬양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들 안에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는 죄들이니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며 누구를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힘이 빠집니다. 제가 경험해 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좀 나이가 많고 머리가 큰 상태는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을 자꾸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서세원 씨가 했던 프로 가운데 하나가 시골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주면 남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막 그것을 설명하면 그 할머니가 남편이 무엇을 말하거나 답을 탁 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부부 이 단어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 뭐지? 할머니 뭐라 말했습니까? 왼수. 평생 살았는데 부부가 왼수인 거죠. 여러분 내 몸으로 난 자식이에요. 그 자식이 나를 충분히 이해시킵니까?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부부로 50년, 60년, 70년 살아도 여러분 다 이해가 되어져서 삽니까? 행복하시겠네요. 다 설득이 되어졌습니까? 다 설득이 되어져서 행복합니까? 막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다 이해되어지고 누가 다 설득이 되어져서 사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도 안 그랬는데요. 하물며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해도 되지 않고 설득도 못 시키고 남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힘든 것밖에 안 남습니다. 셀 모임을 할 때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그냥 은혜로 받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뭐 졸다가 피곤해서 목사님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다. 뭐 그것도 어쩌겠습니까?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오늘 뭐 졸았어. 내가 내놓을 게 없읍시다. 그것도 정직한 거죠. 셀 모임 때 토론을 하는 거 하나는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읽게 하고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이거 성경만 읽고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각, 하나님 나에게 주신 훈련, 하나님 나에게 공부하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고 묵상하시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오늘 목사님 그렇다. 인간은 지독하게 안 변한다 하더라. 나가 집에 가서 우리 마누라가 와 이렇게 안 하겠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옳은지 어떻니 재성하고 뭐 토론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토론을 해가지고 진료하는 생각하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토론하는 것은 남을 설득시키고 남을 이해시키는 거 자기의 편으로 끌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남한테 끌려가는 걸 좋아할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만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시험에 들디다. 자기 것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내가 스스로 무너집디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초월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사람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있으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기대를 조금만 낮추자. 할렐루야. 부부 간에도 서로를 향하여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계속 그 기대치를 가지고 계속 요구하니까 힘든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사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니 어떻게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에 계속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힘들어. 낙심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건강에도 안 좋아요. 어느 정도 내려놓으니까 너무 좋아요. 건강도 좋고 마음도 기쁘고 사역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마음을 맞춰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 없고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다 설득시키고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하나님만은 기쁘시게 해야죠. 내가 사람을 다 기쁘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기쁘게 해야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역하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 생활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다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그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기쁨의 영성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희한한 인간들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안 죽이면 너가 안 죽으면 내가 밥 안 먹는다. 물 안 마신다는 인간도 있었고 바울이 워낙 미우니까 사역자들 가운데 같은 주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가운데 바울보다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매를 더 많이 거두려고 해요. 바울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더 많은 결과를 가지고 바울이 봐라. 내가 니보다 더 낫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잘 들어봐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들을 전파한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하여 오히려 열심히 전도한다.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봐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뒤에 전파되어진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주님께 이런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 받으라. 그러면서 너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있는 기쁨을 제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주실 때가 언제냐?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고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분입니다. 무슨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제 아들에게 내 기쁨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고요. 고난을 통과하는 기쁨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하니 이 기쁨을 제자들 너희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쁨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는 그 기쁨이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왔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 사건을 우리가 그저 능력, 그 다음에 기적, 은사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구약을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고,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순교자의 제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경험한 자들, 성령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울한 것은 제가 아니고요, 우울한 것은 현상입니다. 기질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일 수도 있고, 마음이 연약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몸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침체와 우울과 실패와 눈물에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데려와서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날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도, 구원의 기쁨도, 즐거움도, 나에게 주신 사명도, 평안도, 회복도, 치유도 다시 바꾸어 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집은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은혜와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가 찾는 이 진정한 기쁨과 영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네 안에 있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들, 모든 고통과 불평과 슬픔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서 캄보디아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고, 이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하고, 이 기쁨을 회복해서 가정생활 하시고요, 이 기쁨을 회복해서 직장생활 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해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고, 이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